오늘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생화학자 돌프 핀더 박사라는 분이 70kg의 남성을 대상으로 놀랍게 연구를 한 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육체적 그런 몸에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참 재미난 결과가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찻잔 한 스푼 정도의 설탕, 그리고 비누 3장 정도의 지방, 약간의 어떤 알루미늄, 그리고 주석, 불소 이런 게 나왔고, 화장실 청소할 만큼의 석회 이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못 한 개 만드는 철. 그래서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몇천 원 정도, 사람 몸이 계산해 보면 몇천 원 정도 되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몸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돌프 핀더 박사의 이론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존재일까? 그리고 그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굉장히 재미난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27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서 30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면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34절과 38절에 보면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극찬받았습니다. 같은 본문 안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또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책망을 받는, 그러니까 동시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신앙생활하고 수제자인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소망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쉽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제자와의 관계 속에 공통의 함수 관계가 있는데 그 공통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같지만 사실은 생명의 길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한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제자의 본질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법칙, 생명의 가치, 생명의 목적, 이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철칙이 들어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목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키를 한 자나 줄이거나 키를 한 자나 늘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상황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평등한 것이고, 그러나 그 평등은 무기력한 평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죠. 자, 오직 그러므로 생명의 공급자이신 오직 그 하나님만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한 사람이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죄악과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역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을 얻었다면 내 생명을 버리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또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명량해협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왜군을 물리친 그런 명량해전은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일에 대해 사력을 다하면 그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지만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주님의 부활의 능력밖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을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진리거든요. 구원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베드로든 스데바든 이 사실을 깨달은 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긍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귀중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바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바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돌려보낼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버려서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는 이 말씀에 온 천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온 천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자 합니다. 자기의 명예, 물질 또는 권세, 힘, 환경,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못 얻어서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그러나 다 얻었다고 한들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 여러분, 양팔에 한번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 온 천하를 올려놓고 한 손에 내 목숨을 올려놓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이게 기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누가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왜 목숨을 온 천하에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어리석은 거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목숨이,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온 천하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면 왜 영혼을 잃으면서까지 세상을 얻으려고 애쓰시는 겁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면, 목숨이 더 중요하다면 왜 영혼을 팔으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영혼이 1억보다 귀할까요? 왜 1억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달리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얻는 길, 이것은 영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영혼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영혼이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초점은 쾌락과, 어리석은 자의 초점은 세상적이고 유한한 것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창기처럼 자기의 육체를 팔아서 급기야 영혼을 파는 그런 영적 간음에 도달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팔기 위해 그 당시 대제사장과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말 한량없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온 천하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인생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곡식을 그곳에 갖다 거두어 놓고 마음으로 흐뭇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준비해 놓았으니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은 자기 도취와 자기 기만을 빠져서 진짜 영혼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과 영혼을 바꾼 자였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가 쓴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가 평생 지식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런데 뭔가 좀 깨달음이 부족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한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빨고, 그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젊은 날을 좀 마음껏 놀아보고 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젊은 시절에 좀 즐겁게 마음껏 그렇게 살아볼 걸, 내가 왜 이 지식을 탐구하느라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했나. 24년에 자기 연구 기간을 돌아보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악마가 찾아오는 겁니다. 메피스토팔레스라는 악마가 찾아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젊음을 돌려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대신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악마는 그의 젊음을 돌려주고 온갖 쾌락을 만끽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후 파우스트는 그 계약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당장 어리석은 거래를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천하를 다 갖다 부어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시내 악기점에 한 남루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바이올린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이 바이올린을 좀 팔 수 있겠냐. 악기점 주인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이걸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기니 영국 돈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5 정도 주고 이 바이올린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 나서 이 집 주인이, 그 악기상 주인이 이 바이올린이 보면서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오래된 악기인데, 그래서 먼지를 털고 줄을 한번 이렇게 켜보니까 아주 웅장하고 풍성한 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악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704년 안토니오 디바디, 세계적으로 유명한 200년 동안 찾고 있었던 악기였습니다. 그 당시 $100,000가 훨씬 넘는 이 사람은 단돈 $5에 파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가치를 몰라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여러분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 온 천하를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비어 있으면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걸 다 채워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을까요? 육체,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이 썩을 육체, 생명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무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담으면 술병 되는 거고, 밥 담으면 밥통이 되는 거고, 보석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정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맞바꾸어 주신 그런 복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로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나의 모든 값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 어떤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치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갈다 보니 그 안에 보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의 모든 걸 팔아 전부 샀느니라. 그런가 하면 값진 진주의 비유의 이야기도 마태복음 13장에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길을 가다가 값진 보석을 만납니다. 진주를 보는 거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 수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가 무엇과 내 인생의 삶의 목숨을 바꾸겠어요? 그러므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영혼에 있고 이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면 당연히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계명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이에요. 사람들이 순서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물질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관한 문제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위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생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것을 마음껏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준 것이지 그것에 바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려면 먼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이고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요 또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목숨, 생명, 가치를 발견할 때 참된 빛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헌신이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가치가 낮은 것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죠. 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자, 욕된 것에서 영광된 것으로, 유한한 것에서 그리고 무한한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구원은 세상의 모든 소유를 바칠 때 값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며, 말씀대로 담대히 살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과 복음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그래서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목숨의 가치에 온 천하를 갖다 부은들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갖다 붓고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어떻게 주님 앞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신, 불과 몇천 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물질적 육신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합니까?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감독이 2차 세계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토마스 커널리라는 소설을 각색한 그런 내용인데,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자, 특별히 그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 민족주의 또 인종주의 차별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합군의 승리로 독일이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업가이기 때문에 오스카 쉰들러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구해주었던 유대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들이 끼고 있던 반지 또 뭐 이빨 이런 걸 빼갖고 금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금반지에다 글귀 하나를 써줘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를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 글귀를 써서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이걸 받아든 오스카 쉰들러가 오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진실했으면, 조금 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물질이 투자됐으면, 내 목숨을 내 인생의 삶과 바꾸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영혼을 건졌을 텐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무엇과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똑같은 분모.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오늘을 보는 것이고, 내가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은 말했습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도 함께 오리니,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육신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을 이겨내고 마케도니아 왕국 세웠던 알렉산더가 자기의 부하 중에 신임하는 사람에게 항상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당신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은 유한하다. 이 얘기를 맨날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는 생명 앞에 진실했다.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무엇과 너의 목숨을 바꾸려고 하느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흐트러졌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 목숨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저울에서 자꾸 온천하가 비중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 생명의 주 되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어떤 때는 이 육체, 우리의 영혼 이것이 서로 은밀한 거래를 이루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오해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때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주고 내 생명,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예담삼 12일 차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예수님의 질문을 한 가지씩 받았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도망치고 싶었고 어떤 질문은 정말 등을 돌리고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어떤 질문은 너무 무거웠고 어떤 질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생명이냐? 온천하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도, 어떤 것으로 생명의 귀한 역사를 채워갈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그 생명은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온 천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온 천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 때문입니까?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만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방식들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방편들이 언제나 주를 향하여 내 생명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과 발이 육신의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손과 발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주의 영광을 돌리며 또 다른 주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천국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생명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고 생명을, 목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아침에 영접하시고, 이미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내 육신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생명에 집중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세상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것을 들여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